로마서 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왜 복음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3서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를 이제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던 것 같은데 조용규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모든 일에 잘 될 것이다.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데에 가장 힘을 써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육체가 강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복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조금 곤란해지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순서, 영적인 중요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고 차라리 주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즉,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뭔가 흥정을 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에다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에 우리의 소명을 둔다면 이거 네가 걱정할 거, 이건 너네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다 알아서 채워줄게. 너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옛날 설교에 누가 댓글에다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제 발견을 했는데 설교는 약 3년 전 설교고 댓글은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조영규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복음인가요? 그렇게 누가 이제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답변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OX 좋습니다. 이렇게 이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많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삼박자 축복 혹시 오늘 이 설교를 그분이 들으신다면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삼박자 축복 내용 자체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결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즉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 구원받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시구나. 이렇게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1절에 보시면 제가 제목을 왜 복음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힌트를 이미 요한 3서에서 드린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또 강건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구나. 근데 뒤집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거는 또 뒤바뀌는 거죠.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너희는 복음에 대해서 알면 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1절에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죄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틈타지 않는다는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뭔가 이게 기회를 엿보다가 틈을 타서 나를 넘어뜨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기회를 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지렛대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죄는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 탐욕이나 정욕이나 죄의 충동을 이 2배, 3배, 4배로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은 반항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 어떠한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마음의 정욕이나 또 충동이나 아니면은 교만이나 자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더 일으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이 기회를 탄다는 말이 앞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7장에서 2번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2번 썼다는 얘기는 진짜 기회를 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렛대를 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바퀴벌레 비유를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바퀴벌레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을 딱 꺼지면 바퀴벌레들이 이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내 안에 바퀴벌레가 있는지 모릅니다. 바퀴벌레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성들, 죄의 그런 정욕들, 탐욕들, 충동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의 속성들. 그러다가 하나님의 율법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바퀴벌레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이 더러움을, 이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더럽잖아요. 그 더러움을 2-3배 막 흩어뜨리는 거죠. 바퀴벌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바퀴벌레를 막 2-3배 막 증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숨었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번째 율법이 온 이유는 죄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죄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증식시키는 데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회를 타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렛대를 사용해서 자기의 죄를 더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번식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탐심, 탐욕, 정욕, 충동들을 계속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거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바퀴벌레가 잘못된 거다라고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것을 찝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너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철로의 옥정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죄의 짐이 더해진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있는 바퀴벌레들이 증식을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래서 죄의 무게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앞부분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 나는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읽어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계속 읽어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 크리스찬이 깨달은 거는, 주인공이 깨달은 거는 오히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바퀴벌레들, 죄성들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우리는 당연히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지만 여기서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열심히 죄와 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고, 나중에 복음을 알게 되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그러면 나를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죄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죄가 번식하는 데 써먹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뭔가 제3자에서 나에게 뭔가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이 죄의 몸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 설교는 무엇이 죄다, 무엇이 죄가 아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이게 회개 설교가 아니라 그거는 회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회개 설교가 아닌 건 아닌데 한 부분이고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 내가 깨달음이 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 근데 여기선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의 한계를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로, 혼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지만 이걸 깨닫는 것은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제 맨홀 뚜껑이 열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맨홀에 빠졌어요. 딱 떨어졌는데 하필은 거기가 조금 아침서부터 좀 비우는 그렇지만은 사실 죄가 더 더럽죠. 죄가 더 더럽기 때문에 거기가 똥통이에요. 하필이면은 탁 빠졌습니다. 온 천지가 다 똥이에요. 나는 그 속에 있어요. 내가 똥통에 빠졌구나 하고 자신의 어떠한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똥통에서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회개의 열매죠. 여러분, 죄에서 나오십시오. 죄에서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하는 거는 회개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회개는 내 안에 이 바퀴벌레들이 있구나. 나는 정말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나는 이 죄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깨닫게 되면 그거야. 똥의 분석입니다. 똥은 우리를 해롭게 한다. 이것은 나를 기생충을 낳게 한다. 막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머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당연히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요, 그 똥통에서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번식하고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바퀴벌레들이 증식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이 오면 내가 더 죄성이 더 늘어나는구나. 내가 더 정욕이 더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더 자만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반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욕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죄는 여러 형상으로 나타나죠.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데, 문제는 거기서 벗어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은 아직 내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똥통에 있으면서 아, 똥은 더러운 것이다. 아, 똥은 참 결국은 우리를 또 썩게 한다. 하지만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아직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어떤 그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어떤 똥이 해로움에 대해서는 설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작 내가 깨닫게 되는 거.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면 나가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어떻게 발버둥을 치는가?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당연히 거기에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믿음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똥통에 있는 걸 알아야 거기서 구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내가 지식적으로 죄에 대해서 알고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 똥통에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는다면은 나는 아직까지도 이 똥의 더러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더러움을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영이 떠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복음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점점 복음이 그 사람을 차지하는 그러한 퍼센티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같은 말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퀴벌레가 증식하게 되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드디어 나는 지금 똥똥 속에 갇혀 있구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율법이 선하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죄성이 문제다 하는 거, 그것을 자신을 예화로 들여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가장 큰 이 자신의 설명의 목적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야,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야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숨겨진 바퀴벌레들이 이제 슬슬 지렛대를 향해서 나와서 그걸 사용해서 번식하기 위함이야. 내 속에 더 탐욕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을 자신의 예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봐, 너 속에 지금 바퀴벌레가 있는 거잖아 하고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까지도 내가 말씀까지도 읽고 있는데 우리 그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말씀을 읽는데 오히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더 괴로워지고 내 죄의 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아빠 말씀을 읽는데 즐거워야지 왜 더 괴로워합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 크리스천은 왜 더 괴로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자 내 속에서 죄성이 드러나기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얘가 번식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안 읽자니 대책이 없고 읽자니 더 괴롭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사면초가구나. 신태양난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저 죽음의 사건과 저 부활의 사건이 내가 이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 똥통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구나 하고 이때 이제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 죄를 떨쳐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오히려 내 속에서 죄가 더 발각이 되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야지 돼요. 자, 오늘 말씀이 왜 복음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내가 세상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아마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때가 있어요. 사면초가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울 때에 한나라가 초나라를 사면에서 다 에워쌌죠. 그것만으로도 지금 사실 진퇴양난입니다.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듣다 보니까 한나라 동서남북에 있는 한나라 진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초가. 무슨 얘기예요? 이 초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한나라로 많이 항복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으로 둘러싸인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백성들, 우리 장군들, 우리 병사들이 다 거기에 투항을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누구 말대로 환장하는 거죠. 살아다 보면은요, 다 주위가 다 나 적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같은 초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니 또 안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근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의 힘보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 사면 초가고 있는 이 한나라의 힘보다 더 센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힘이거든요. 이거를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죠. 내 안에 있는 죄의 힘이 내 환경의 힘보다 더 세다는 거를. 내 주위에서 나에게 도전해 오는 골리앗보다 내 속에서 나에게 죄를 일으키는 골리앗이 몇 배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환경의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골리앗과 싸우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골리앗들에게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2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제가 지금은 회개 파트에 대해서, 회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똥통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파트입니다. 그 믿음의 파트 예전에 로마서 4장, 5장, 6장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믿음의 파트를 제가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또 잘 읽으시고, 지금은 로마서 7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파트를 당분간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니까. 회개의 파트가 없었으면 4장, 5장이 무의미하지만, 그럼 내가 이 죄의 세력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벗어난단 말이야? 그 소망과 열망을 일으키게 한 게 바로 로마서 7장,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는 또 그렇고, 로마서 8장은 또 복음 파트로 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면 초가면은 어디가 뚫렸어요? 하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바로 내가 해야 될 거는 하늘입니다. 한 나라가 다 둘러싸여 있고 나의 어떤 장군이었다고, 내 편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 투항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면,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동방정교회 있죠. 뭐 역사를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동방정교회가 지금 오히려 천주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뭐 거기에 구원이 솔직히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 그 동방정교회 기도문을 보면은 주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퀴리에 엘레이존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100번 반복해라, 1000번 반복해라. 주여 너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1000번 반복하고 만번 반복하면은 자비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동방정교회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라고는 보여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하감하옵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싸울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포소가 맞춰서 참새를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수가 맞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파는 사람은 또 자기가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아사리온에 팔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가 맞히지도 못하고 팔려 나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고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제 개인적으로는 계획하심과 허락하심을 조금 달리 보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너희는 안 그럴까 보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아무 해가 올 수가 없다. 만약에 해가 온다면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무슨 뜻이 또 있으신 거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 숫자까지도. 오늘 몇 개가 빠졌는지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너가 필요한 거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평강함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내 죄성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더 알게 하시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명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